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속 성상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점검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상정한 낯설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할라카, 하가다라는 단어였습니다. 할라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걸을 것인가 하는 문제고, 하가다는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침, 깨달음 입니다. 그래서 하가다가 있고 할라카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설교 제목을 만든 이유를 말씀드렸죠.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걸을 것인가가 어디에 해당돼요? 할라카에 해당되고, 말할 것인가가 하가다에 해당되고, 저기 과도한 리액션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할라카는 걷는 것에 해당이 되고 하가다는 말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 걷는 것과 말하는 것이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순서가 있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말하고 걸어야 된다. 그래서 질문은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가 질문이라면 답은 잘 말하고 잘 걸어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2주간의 설교를 마치고 걸을 것입니까 말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잘 말하고 잘 걷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잘 배워야 돼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래서 잘 배워야 비로소 잘 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잘 보는 것, 잘 듣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들은 말씀을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것인지, 할라카, 어떻게 걸을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이 있고 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말씀은 반응하고 실천하는 곳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응하고 실천하는 곳에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마태복음 7장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집을 단단하고 온전하게 짓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요? 반응하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행함이 믿음의 실제요, 믿음의 증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믿음의 실제요, 믿음의 증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환경적인 부분이 잘 도와줘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연약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실행해 나가는 모습들이 다 똑같은 레벨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이 기뻐서 결단하면 이제 몇 걸음을 내디딘 거냐면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할라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설교 제목이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드디어 한 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씩 할라카 잘 걸어나기 시작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심지어 싱크홀이 생겨도 저 건물은 금 간다 안 간다? 절대로 금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29년을 하면서 참 많은 형태의 성도들을 만났지요. 옛날에 신학대학을 나왔대요. 장로님이시래요. 성경 통독을 37번을 했대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제가 만났던 모든 신자 중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자리를 딱딱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행하는 신자가 그의 인생에 넘어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목회 임상에도 없고 제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신기해가지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 걸어내는 신자가 넘어지는 걸 본 적 있냐? 아니요. 넘어지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아프면
의사께서 뭐라고 그래요? 환자에게 주사를 주고 수술을 하고, 이건 내 몫이지만 환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 입에서 밥이 모래알처럼 걷더라도 먹는 걸 잘 잡숴야 일어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옛 어른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밥 숟가락 놓으면 죽는다. 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언제 죽냐면 먹는 걸 그치면 죽어요. 먹는 걸 그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잘 먹으라고. 잘 먹어야 일어난다고. 우리 성도들 중에 계속 항암을 하는 분들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항암을 하면요,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섭취가 안 돼요. 식욕이 뚝 떨어져요.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기를 쓰고 잡숴야 된다고. 잡숴야 또 항암한다고. 신앙생활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어떤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나가고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신앙생활이 되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힘은요, 그 믿음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할라카가 행하다는 말이죠. 하가다는 내용과 가치와 방향성이 정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용과 가치와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아 있습니까? 힘써 행하는 일, 할라카. 힘써 행하는 실천. 실제 행하는 결단의 행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을 발생시키고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막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럽더라.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더라. 야, 오늘 부흥회 이번에 대박 아니냐? 라고 말하고 전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깨달음은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깨달음은 각성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깨달음은 행위로의 부름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신호예요. 믿음의 깨달음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신앙은 절대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비유처럼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 같으니 어디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요? 결국에는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 되기를 원하는데 그 집을 짓는 비결은 말씀을 듣고 대답하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깨달음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학위도 비교가 안 돼요. 저는 박사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요 좀. 예. 저는 잠실의 대한빛교회 담임 목사고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만 목회를 한 아주 저하고는 수준이 좀 있는 차이가 나는 분이에요. 근데 왜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할까요? 당신 누구 존경합니까? 존경하는 분이 많지만 1번은 우리 아버지예요. 왜냐? 당신의 할머니 학업이 일천하고 당신의 환경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기회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48년을 오직 십자가 하나만 생각하고 살다가 목회를 끝냈어요.
저는 그 점을 높이 삽니다. 어떻게든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목사라는 사실을, 본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친 그 모습을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그와 같은 덩어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평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 아버지가 행함의 모범을 잘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는 의술이 좋지 않았어요. 약도 좋지 않았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아팠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못 갔으니까. 옛날에는 웬만큼 병 걸려도 학교 다 보냅니다. 부모님들이. 학교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아팠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못 갔으니까 지붕이 빙빙 돌고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미음이나 겨우겨우 먹고 있다가 주일날을 맞이한 거예요. 일어나 앉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아버지에게 정말로 죽어가는 목소리로 청했죠. 내 아버지요,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겠나이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때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그냥 입 다물고 계시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집의 친아들이 아니구나. 주사다 기른 자식이 분명히 맞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4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니까 마당을 지나서 예배당에 갈 때까지 거의 기다시피 해서 갔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진호야, 이 몸으로 어떻게 예배를 왔냐. 열받아가지고 와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분은 제가 뭐 신앙이 좋아서 나온 줄 알아.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데려다가 뒤에 그 코너짜리 있잖아요. 자꾸 픽픽 쓰러지니까 뒤에 코너짜리에다 저를 딱 등을 기대놨어요. 거기 있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서러워.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열받고 서러워가지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요,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거지로 내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어거지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제 인생의 한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우하고 민우를 기르다 보니 그때 못 봤던 아버지의 시선을 봐요. 자식이 일어 앉아서 밥 하나 못 먹는 자식을 교회다 갖다 놓고 아무렴은 아버지가 딴짓했겠습니까? 먼발치에서 이 아이가 토하지는 않는지 쓰러지는 않는지 지켜보셨겠죠. 어떤 부모가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와중에 저에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뭘로 가르치셨냐면 말로 가르치지 않고 뭘로 가르쳤냐면 몸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가르쳐준 그 가르침이 제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전범, 모델이 됐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말만 있고 깨달음만 있고 생각만 있고 그리고 논리만 있고 뭐는 없냐면 삶은 없어요. 행동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안 죽었지만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살아있다고 하여 목사라 하여 장로라 하여 권사라 하여 살아있다 하여 아직 살아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이미 너의 믿음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예를 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긍정적인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예로 귀신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아느냐? 그거는 귀신들도 알고 덜덜 떨어.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면 기뻐하겠어요? 떨겠어요? 떨 수밖에요.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한다?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누구도 한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누구도 한다. 아는 거는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는 걸 뛰어넘어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걸 뛰어넘어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드는데, 두 번째 비유는 아브라함의 롤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거, 주저함 없이 바치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라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는 줄 내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했고, 네가 나와 동행한다고 말했던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오늘 너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야기들이 결국 모리아산 그 사건을 통해서 확정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이 정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진보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진보한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유나 먹을 줄 아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분량, 마지막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표현했죠? 자라가라 표현을 했고요. 요한헬셀레 목사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라, 그래서 점진적 성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성결교단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과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결하여져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믿음이 결국 온전히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가 되는 것,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 깊은 믿음을 갖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어떤 통로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행함이라는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행함이 사라지면 이 믿음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롤 모델로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여러분, 이 숨겨주는 일은 뭐를 걸어야 돼요? 목숨. 뭐를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발각이 되면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하나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고 그 믿음을 위하여 결단하고 도전합니다. 뭘 걸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가끔씩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인간의 종류를 만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지가 멀쩡하고 눈으로 보고 말을 하고 직립보행을 하고 어떤 짐승보다도 품이 있는 몸을 갖고 있는데 그의 영혼이 호흡을 하지 못하고 그의 영혼이 몸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멀쩡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직립보행을 하는 어떤 짐승도 흉내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을 우리가 보았을 때 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고 짐승보다도 못해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오늘 제 드레스 코드 괜찮은가요? 오늘 넥타이를 5개를 내놓고 쫙 대보고 했더니 집사람이 참 잘 널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침대에다 널었으니까 이제 알아들으셨구나. 하나는 제가 초이스하고 나머지는 집사람이 다시 다 걸었어요. 괜찮아요? 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훅가시 넣고 뭐 신경 엄청 쓰셨어. 굉장히 노력 많이 잘하셨어요. 그러면 산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넥타이 이쁘게 매고 오늘 속옷까지 다 BYC로 딱 세팅하고 입고 왔거든요. 그러면 산 건가요?
산척하는 거죠. 산척하는 거죠. 왜요? 사람은 물론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의 내면을 깨닫게 되지만 일단 딱 볼 때 어디를 봐요? 사람의 외양을 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양을 보지 않아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이 죽은 것이니라. 너 걸어다닌다고, 너 말한다고, 너 생각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가다와 할라카는요,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빛나게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하가다와 할라카가 상충된다고 그랬죠. 서로 반대편을 바라본다고 했죠. 그러나 이 반대편을 바라보는 개념이 상호 보완하고 유기적으로 연동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해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하가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정확히 듣고 보고 깨달은 곳에서 행함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라카, 우리 성도들이 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힘있고 거룩하게 변하는 성숙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간증하기를 바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제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마음을 쓰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잘 행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